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는 곳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함성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부터 힘과 소망과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힘을, 소망과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담비로 여러분을 적셔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계시된 말씀 안에서 인생의 행군 지도를 다시 얻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즌, 새로운 라운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Awakening, Marching, 또 Glorifying, Dreaming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시간들을 보내왔고, 작년에 사랑이 항복하다, 또 영광이 헌신하다 라는 두 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와 더불어 또 개인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절,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표지는 앞에 기록된 표현과 같이 샤워 러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표지이자 상징입니다. 사랑을 쏟으라는 것이죠. 소낙비와 같은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의 능력을 쏟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선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실 때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대표하고 설명하는 본질이자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 존재의 시작이고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실화인데요.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군이 이 본토로 귀국을 앞두고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아들의 귀국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분위기가 별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한쪽 눈과 두 팔과 두 다리를 잃은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나 머물 예정이니?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있을 예정이니? 질문했는데 아들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니라고 질문했을 때 이 아들은 뜻하지 않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저는 이 친구와 평생의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런 걱정 어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전쟁 중에 너무 감상적이어졌다. 그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면 굉장히 지치고 귀찮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나눴죠.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화를 끊었죠. 이틀 후에
어머니에게 국방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 아들이 한 호텔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안고 이제 곧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부모님은 그 장소로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한쪽 눈을 잃고 두 팔과 다리를 잃은 그 친구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본토로 귀국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되지는 않을지, 자기 인생의 가능성이 상실된 것 같은 이때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 어머님과의 대화 속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사람을 때로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고 사랑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이 사랑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물천지인 그것의 식수가 가장 귀한 것처럼 사랑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을 찾기란 어려운, 인생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만족시키긴 어려운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폭포수와 같은 소낙비처럼 내리는 주님의 사랑을 얻기만을 계수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아침 해가 뜨면 쉬이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은 눈부시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존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란 무엇일까? 최고의 예배란 무엇이며 최고의 헌신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사랑을 쏟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기름부심과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믿음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사랑을 쏟는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요, 이 사랑을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호한 사랑의 개념에 신을 시켜주고 손을 달아주는 것이죠. 관념적인 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사랑을 실제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 그 값진 사랑을 쏟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그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랑의 실천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는 체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많은 장례식을 또한 인도하고 준례하는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성공을 했는가, 성공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모으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인생의 순간 속에서 가장 후회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쏟으십시오. 아멘. 휴면 계잔처럼 잠자고 있는 리더십들, 저 SS 공동체 굉장히 많은 리더십들이 외부에서도 훈련받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다른 공동체나 다른 교회에서 훈련되신 많은 분들이 이곳에 있으시다는 걸 전 알거든요. 근데 다 휴면 계자처럼 수면 상태로 들어가 계세요.
휴식 상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휴면 상태에 있는 리더십들, 이제 쉴 만큼 쉬셨습니다.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쏟아 부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폭포수같이 쏟으시는 햇세대의 은총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대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헌신을 좀 하시겠습니까? 이 짧고 유한한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그 일에 헌신하세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당신에게 새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얼마나 많은 사랑의 헌신자들, 사역 헌신자들, 순장 섬긴자들 너무 줄을 서서 저희 이렇게 변호표 뽑아드리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입장할 때 영화 관람석 입장하는 것처럼 미리 와가지고 표 끊어서 좋은 자리, 앞자리 맡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좀 열정과 사모함이, 그런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나눔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의와 자비의 법을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분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 10계명의 내용과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여론화시켜서 수많은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마을 입구 성문에 모여서 장로들을 모으고 사건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수사관이 있어서 문제를 조사하고 변호를 하는 재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DNA 감식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증인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인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실 아닌 것을, 거짓을 말한다면 한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었고 한 조직과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가 파멸에 이를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법을 강력하게 금지 명령으로 그들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초의 이 거짓 증언, 헛소문과 험담의 피해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최초의 이 거짓 증언과 헛소문과 이 험담의 피해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덴에서의 그날 하나님은 첫 거짓 증언의 피해자가 되셨어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동산은 사단의 거짓 증언으로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짓을 전달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듣는 자로 하여금 불신과 의구심의 귀를 열도록 자극하죠. 내가 알지 못한 어떠한 숨겨진 가십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의 귀를 여는 순간 상대가 그런 미끼에 반응할 때 결정적인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의 뱀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가 솔깃하는 그 순간 그 영적인 틈을 공략해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와 같이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질투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금하신 것이다. 불신과 의심, 신뢰를 깨트리는 그 거짓의 내용을 그의 마음 가운데 넣어준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 증언으로 인류는 고통스러운 존재적 죄의 문제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타락과 죄의 저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고 복음이 완성되던 그날에도 여러분, 인류를 대상으로 거짓 증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때에도 바로 그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역사는 이 사단의 거짓 증언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복음의 완성되던 그날에도 어김없이 사단의 거짓 회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에서 그를 정의 내릴 때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사단의 주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덴의 평화가 깨어지고 완성된 복음이 회방을 받는 모든 일에는 이 사단의 거짓 증언들이 이루어졌던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토록 이간하고 거짓말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숨기고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와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를 깨뜨리고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망쳐놓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거짓과 결탁하고 연합하지 않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언비어에 반응하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인가? 무슨 일이야? 이런 반응. 난 듣도 보지 못해 굉장히 흥미롭게 호기심이 자극된 채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엄청난 흥미를 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사실이 아닌 것들을 전해받을 때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그 모든 말들 속에 다른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왜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인 왜 이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광태롭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 자극적인 흥미를 찾는 악한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단이 인간에게 악을 판매할 때는 옵션으로 끼워주는 것이 쾌락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굉장히 거부감을 경계하게 되는 죄의 그 자체의 본질을 확연히 드러내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판매하지 않아요. 항상 끼워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쾌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옥과 같은 옵션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악을 삽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이 하교를 할 때면 그 학교 정문 문 밖에 아저씨 아줌마들이 나와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면 다마고치 같은 거, 게임기, 아주 흥미로운 게임기나 장난감들을 보여주면서 상품을 선전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아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서로 밀치면서 그
그 게임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몸을 밀치게 됩니다. 한참 침을 흘리고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게임 작동법을 설명하고 그 게임을 직접 시연을 해 보이세요. 엄청 재밌게 그것을 시연합니다. 정말 그 게임기가 갖고 싶게 만들어요. 그럼 그거를 파는 사람들이냐? 아니죠.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여러분 학교 안 다니셨어요? 여러분 학교 아까 그런 아줌마 아저씨들 안 나오셨나요? 저희 학교에만 오셨나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제가 너무 마음을 뺏겼었나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막 밀치면서 그 앞에서 침 흘리진 않았어요. 멀찌감치 아이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 아저씨에게 가서 정중히 물었죠.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꼭 애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너무 재밌게 그 장난감과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아저씨 그거 얼마예요? 그거 어떻게 사요? 어떻게 사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공짜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미치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주세요 서로 책가방 끌어당기면서 그거 사기 위해서 난리가 납니다. 네, 여러분 실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네, 공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 공짜라 그냥 거저주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주 작은 한 가지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시험지를 신청하면 준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걸 시험지라고 불렀는데 매일 오는 학습지 같은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장난감 얻기 위해서 그 시험지를 어떻게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서 가진 때를 다 써서,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시험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 꼬박꼬박 모아서 학교에서 태풍 걷는 날 때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무엇을 사는데 값을 지불한 것일까요? 흥미를 자극하는 이 끼워주는 옵션에 큰 돈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범하는 이 악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은 대부분 사단이 끼어파는 쾌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이러한 판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남 뒷담화치는 대화의 흥미와 재미, 솔솔한 그 재미, 자극적인 내용들, 남의 실패와 실수와 그의 연약함을 흠집내면서 그걸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걔 결국 그 길 갔는데 이직한 거 완전 망했다더라. 그럼 내가 오늘 이직 안 한 거야? 안심을 하게 되고 내 인생에 대한 감정적 보상을 얻는 것에 자신의 거짓을 쏟습니다. 그 얘기 또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 남의 실패와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말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속에 이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된 것의 흥미가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사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정직하면 위협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고 내가 사실 그 자체를 말하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말 그 갈등과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직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등과 내가 이 얘기하면 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수많은 거짓들, 우리 안에 사실 아닌 내용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 어릴 적 경험이나 삶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혼이 많이 나면 정직해질까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정직해진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된다. 나머지는 무엇이어요? 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혼이 많이 나면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포용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더 많이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친구들에게 더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봐주시잖아요. 좀 너그러우시고 용납하시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친구들로 하죠. 그럼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부모님에게 하는 사실 아닌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죠. 나에게 상벌이 확실한 대상에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특정 대상에게는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나 나의 실패나 나의 잘못들, 내 속에 묻어둔 이야기들을 너무나 편안하게 오픈하게 돼요. 제 조카도 가끔 사탕이 먹고 싶을 때 제 옆에 조용히 찾아와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모, 우리 사탕 하나 먹어볼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톤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느 날은 그냥 오물거리면서 찾아와서 제 옆에 앉아 그냥 씩 웃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는 그거, 근데 안다는 거죠. 저한테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관계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나쁜 이모는 아닙니다. 교육을 안 하고 훈육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금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이모는 좀 마음이 넓다고 느끼는 거예요. 좀 용납해주고 모르게 초콜릿도 주고 이런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회개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더 정직하게 돼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벌이 주어지고 불이익이 주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진다라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대면할 용기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진솔한 인생의 얘기, 나의 실수나 약함과 실패와 나의 연약한 문제, 나의 어두운 이면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대상을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거나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나를 곤란에 빠뜨리거나 나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진실과 진리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들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의 뿌리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요새 대단히 열풍을 일으키는 이 아들러의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 이게 거의 8주 정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시절에 이 아들러의 성격 심리학이나 열등감이론 이런 걸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적용하게 하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보다는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을 말하게 될 때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미움과 분노에 쓰레받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공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면에 깊이 뿌리는 이 모든 잘못된 두려움으로부터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세상 속에서 미움받을 용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령케 하시는 불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이 은에서 찝기를 제하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불순물을 빼내어 주시는,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직면할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 미움받을 용기를 내십시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미움받을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또한 통로이자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요구는 신구약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 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많이 보신 영화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 실화를 담은 내용이죠. 이제 제가 영화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너무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그렇진 않겠습니다. 2005년 6월 28일에 미군과 아프간 간의 이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탈레반의 상급 지도자를 체포하거나 아니면 사살을 하라는 임무, 일명 레드윙 작전을 맡은 미군의 특수부대원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으로 그 지역으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떼를 치던 민간인에게 이들의 존재가 이제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 교전 수칙대로 그들을 살려줄 건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그들을 죽일 건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결국 민간인을 살려서 보내주었지만 그들의 정보를 얻은 탈레반들의 무차별 공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교전 장면이 너무나 스릴 있고 숨이 막혀가지고 보는 내내 정말 끔찍하고 정말 리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론 서바이버가 된 이 마커스라는 실제 인물, 이 장교가 탈레반의 추격 끝에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한 계곡 끝에 넘어져 있는데 또다시 모하마드 굴람이라는 그 주변의 한 마을의 주민에게 발각이 또 되죠. 이제 지금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의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갑자기 이 미군을 데리고 이 마커스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엄청나게 간호를 하면서 그를 보살펴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커스를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탈레반이 이 사실을 알고 그 마을을 공격하자 마을 주민들이 이 공격을 막아내면서 이 미군 장교를 지켜냅니다. 온 마을이 그 탈레반의 공격으로 쑥대밭이 되는 장면이 담겼어요. 저는 이게 실화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이 왜 지금 이 마커스라는 미군을 살려주는지 그 동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론 서바이버가 된 마커스가 그를 구하러 온 이 미군 헬기의 몸을 담고 결국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되죠. 그가 모하마드에게 건넨 말은 고맙다는 말뿐이었어요. 다른 보상과 다른 사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화가 이해가 안 되는 채로 끝나나 보다 했더니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실제 그 임무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사진과 그 모하마드 굴람의 사진이 영상과 함께 올라가면서 한 가지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000년간 이어온 그 모하마드 굴람이라는 사람의 그 민족의 이름이 파슈툰족인데요. 파슈툰 왈리라는 그들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슈툰족의 길이라는 관습인데요. 파슈툰족에게는 적에게 쫓기거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그들만의 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하마드 굴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민족, 자기 족속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관습을 따라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위험에 빠져 있지만 어쩌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을 지키고 보호해준 이유가 그들 안에 주어졌던 이 규례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재회를 하게 되고 친구 관계로 지내는 장면들이 사진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남기신 새 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복음서를 통해, 그래 어쩌면 구약에서 신약을 관통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규례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의 길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 세상의 법을 가진 사람, 민족의 율례 앞에서도 여러분 그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남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인생, 내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정말 어느 날 문득 불러들어온 돌처럼 내가 그 대상을 케어하고 나의 삶을 위협하는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길을 가다가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으면 그 길을 주인에게, 그 나귀를 주인에게 찾아주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어떻죠? 그 나귀에게 그 길 쭉 가시면 된다고, 계속 그 길로 가시라고 그럼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위에 올라타고 싶은 심보가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가끔 이렇게 막 몰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 몰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짠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이 본성을 거스리는 주님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의 구체적인, 지금 이 규례의 내용에 그 전반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결정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제자. 우리가 손들고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남기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인정을 얻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때로 분노와 견딜 수 없는 마음, 미움과 증오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들만, 타인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피부치 내 가족도 때로는 증오로 견딜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의 감정, 여러분, 감정을 바꾸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는 말씀 안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주신 율법 안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과부, 고아를 위한, 극빈자들을 위한 율법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 때로 가난하고 동정과 연민을 갖게 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너희 안에 결코 공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사실 뇌물을 받는데, 우리는 뇌물을 줘도 모자를 파는 때 있잖아요. 청년 세대에서는. 어쨌든 근데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선물은 선뜻
주는 것이고 뇌물은 뇌를 굴리면서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선뜻 주면 선물이에요. 뇌를 막 굴리는 거죠. 이해타산적인 계산을 하면서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되게 미안해지고 갑자기 고마워지면서 이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겠지? 이번 인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지? 아, 이번 프로젝트 따내는데 뭔가 한몫하겠지? 여러분, 이러한 계산을 한 상태로 나로부터 무언가가 상대에게 전달된다면 그거는 뇌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뇌물을 받으면 받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뇌를 굴리면서 줬기 때문에 뇌를 굴리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뇌물의 값어치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는 어려워집니다.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판단과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정한 판단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앞자리에 그 부대표 MC를 잠깐 초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가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접시를 돌릴 것입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네,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죠. 접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시죠. 좀 많이 돌려주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연습하다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접시 돌리기를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손가락이나 막대기 따위로 이 접시를 정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손가락이나 막대기 따위로 접시를 돌리는 고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접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축복의 박수. 네, 원래 깨졌어야 하는데 바닥이 나무 바닥이어서 깨지지 않았어요. 저 접시는 우리 사역 MC 유명한 MC 어머님이 플로잉 해주신 제품입니다. 온전하게 돌려주지 못함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물론 우리가 돌리지 않았어요. 그가 돌린 이 접시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의를 보존하고 공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손가락의 현란한 스킬이 아닙니다. 막대를 돌리는 이 스킬이 아니에요. 그것은 원의 중심축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즉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중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공의를 실현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곳은 말씀하신 이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말씀의 길대로 행하는 것이죠.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 화려하게 사는 거 스킬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그것까지 멈추는 거죠. 우리가 사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탐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춰서는 것까지 그곳에서 멈춰서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편파적인 관점을 갖고 판단의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신 그 공의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그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삶의 많은 요소들을 제한하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영혼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균형 감각은 언제 주어지는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소유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잠언과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아멘. 말씀의 계명대로 그 길을 가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과 길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배가 거친 파도와 풍랑에서 좌우로 쏠림을 방지하고 이 높은 파도에서 전복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가슴 아픈 사연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수많이 들었죠. 그것은 배의 평행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밸러스트라고 부르는 바닥짐이라고 하죠. 배의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를 무겁게 하는 이 바닥짐이 제대로 되어야지 그 아래 무게가 유지될 때 여러분, 그 배는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 평행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좌로나 때로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속의 물살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장래가 좌우로 휘청거리는 그 경험을 할 때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채우는 이 영혼의 평행수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속의 바람이 여러분을 엄몰하기 위해서 폭풍과 같이 찾아올 때라도 세속의 물살이 여러분, 고된 연어가 그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 영적 행군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밸러스트가 유지된다면 여러분, 수면 위의 화려한 모습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시절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심을 입은 사람, 성령님으로 채우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성경을 선물할 때마다 늘 그 앞에 써주는 문구 하나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많이 밀세.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깊은 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 안에 잠기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주님 기뻐하시는 공의의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아멘. 모든 두려움을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의 능력이 오늘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그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 세속적인 가치를 향했던 우리의 마음, 구분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요소들을 향해 갔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얼굴을 향해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시선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걷는 순종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